9월 15일 밝아오는 새벽 보리떡 묵상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나를 비우고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방금 이야기는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산 아래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즉 가장 핵심 제자로 알려진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세 명의 제자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존재 증명을 해 보이시는 자리였습니다. 산 위에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산 아래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수제자 3명이 산으로 올라간 사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1년 6개월 정도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변화산 기적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으니 예수님의 소문 기적 능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좀 이상한 것 같죠? 제자들에게 왜? 그럼 제자들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 모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70인 전도자들도 함께 일에 동참하며 다녔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도단을 세우시고 그들이 고을고을마다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도 병든 자를 고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늘 하던 일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왔으나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쳤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동안에 일어난 일인 것으로 보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 모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서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왜 늘 하던 일이 갑자기 안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을 같이 다닌 제자들이었고 함께 기적을 베풀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적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병 고치는 것이 기적이고 이 기적이 곧 믿음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라. 믿음이 있으면 암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라는 느낌으로 저희는 이 구절을 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병 고치는 능력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꼭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나무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근처에 계셨을 때는 늘 했던 그 일들을 지금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17장은 출애굽기 32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산 아래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긴 것입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빈 상태, 모세의 부재 상황을 채워야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 오르기 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했겠죠.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수제자들 3명을 데리고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져야 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무능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능력을 행하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사건 전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의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의 부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웠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관습,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낫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멈췄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제자들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빈 것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빈 상태를 믿음으로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을 넘어선 존재, 즉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똑같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데 그 무능을 무엇으로 채우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겼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그 자리를 채웠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평상시에 해왔던 그 모든 능력들이 멈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재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가? 내가 가진 가치관을 이루기 위하고 합리화하기 위함인가? 오늘 하루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